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랑은 참 어렵다, 참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우상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은 모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나온 까닭에 이 고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심한 논쟁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용고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 행동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를 따진다면 그것은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행동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까닭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내 이웃에게 손해가 끼친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게 기쁨이 되지만 내 이웃에게 슬픔이 된다면, 내게 해답이 되지만 내 이웃에게는 질문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강렬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 또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며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보면 사랑이 참 어렵다,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사랑은 참 어렵다, 많이 아프다. 사랑이 어렵고 어려우니 사랑의 결론은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아픈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알랭드 드 보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 불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바로 유익을 주는 책이다라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이라는 분이 사랑이 왜 사람에게 어려운지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랑해야 될 자기 자신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상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대도 잘 몰라요. 또 나도 복잡한데 상대도 복잡해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지요. 복잡한 나와 복잡한 네가 만나 사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복잡해지는 거죠. 어려운 나와 어려운 네가 만나 사랑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서로 만나 사랑하면 어려움이 10배, 100배가 되는 거지요.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피해 삽니다. 혼자 살지요. 사랑하면 맘 상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사랑을 요즘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 그 목사님이 한 번은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 자기의 대학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와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선배는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혈색도 좋고 건강에 비해서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자기가 건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녁 5시에 식사를 하고 밤 8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고 오전 내내 골프나 산책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본답니다.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면 또 밥을 먹겠지요. 8시가 되면 주무시겠지요. 4시가 되면 일어나겠지요. 또 새벽기도 가시겠지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골프 치러 가시고 또 산책하러 가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또 책 읽겠죠. 그렇게 사니까 이분 표현이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답니다. 저도 그렇게 살면 전혀 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과 가운데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을 안 만나면 전혀 안 피곤합니다. 요즘 여러분 왜 피곤하세요? 사람 만나서 피곤한 겁니다. 사람 만나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요, 사람 안 만나고 사람하고 사랑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전혀 피곤하지 않고 100년 건강하게 살 수는 있긴 한데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가치가 없어요. 삶의 보람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만족이 없지요. 그러니 사랑이 어렵다고 사랑을 마냥 피해서 도망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밑줄을 그으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어렵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어렵다고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까닭에 사랑이 어렵습니다.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나오지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오지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소가 나오지요. 우리의 열심이 나올 뿐이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려면 당장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사랑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지요. 내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8장은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5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보이면 2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바로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이지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식을 깨닫는 것, 바로 깨달은 지식,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식이며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들은 구원받았다는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날짜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니까요. 두 번째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칭할 때에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경의 본질과 내용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용과 본질이 없는 껍데기뿐인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지요. 그 빈 깡통에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약함을 폭로하고 정죄하는 일에 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해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게 됩니다. 유럽의 끝없는 전쟁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폭력의 도구로 씀으로 인하여 나타난 바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껍데기만 알고 내용과 본질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 이 그노시스를 가진 지식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 바로 교만으로 가는 지식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내용이 빠져버린 빈 깡통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의 신앙의 본질은 믿음인데 믿음을 버려버리고 오직 깨닫는 지식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지식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성도가 가져야 될 지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빈 깡통인 지식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을 버리고 지식만 붙잡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참된 지식이 뭘까요? 2절 3절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 빈 깡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식이 뭘까요?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는 의미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며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합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곧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지식이며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가져야 될 지식이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빈 깡통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그런 지식과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귀신의 지식이며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참여하게 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지식, 이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지식을 소유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 기준과 판단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다음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읽는 대로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보면 좀 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로 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잘 읽은 것입니까? 이 성경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로 읽고 들었다면 그분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바르게 읽으신 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 11절 보시면 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가 주어지요. 그가 나머지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렇게 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변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과 변화가 우리의 헌신과 열심에서 나온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과 소망과 여러분 성장과 변화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일하심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시작하셨고 일하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 모습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산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한 15절에 되어 있는 것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주 중요하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와 어떤 사람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란 말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약속하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뭡니까?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일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함께 존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 따로 아는 것이 따로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때 이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언급했던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노시스라는 단어 앞에 접두어 에피가 붙어 있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본질적이며 내용의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본질을 가진 지식,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바로 에피그노시스, 내용과 본질을 가진 지식이 있는 자로 세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오직 사랑으로 가요. 사랑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어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여기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몸이 각 마디, 이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세워진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요. 사랑 안에서 서로 판단해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일을 함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바로 영광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식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여러분 불편해요.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세워진 사람들이 완벽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진실하여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안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 역사 내내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자들이 좀 더 완벽했더라면, 좀 더 탁월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과 이로 인한 다툼과 이로 인한 후회와 체념으로 뒤덤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은 말이 어눌하고 나이 80에 상처 많은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였어요.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과거가 참으로 무서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핍박자고 폭행자인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은 시신도 밟고 지나가는 담직질의 여러분 소유자가 바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여 쩔쩔매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사랑을 소유한 자를 만드는 일에 그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면 그가 못난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그가 문제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 일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능력이나 옳음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전도 사역을 해가면서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뛰어난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갔다는 걸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설교는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명하게 알게 하는 뛰어난 운변이었습니다. 당신 까닭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겁났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잘못 증거합니까? 왜 그렇게 엉망이세요? 그런데요,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믿으라는 말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늘 예배를 사람 앞에서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인간 이기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인간 이기수를 통해서 듣습니다.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또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 기대돼,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불편한 분은 저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을 멀리하지도 말아라. 다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도 일하셔서 그의 약속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까? 오늘 목사님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해요. 탁월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놀랍게 증거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 우리 목사님이 못났을지라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복음이, 우리가 전한 설교가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말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서 있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설교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와 함께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와 함께 일해서 그 약속을 내 삶에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사랑의 기준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보다 10번 드린 사람이, 10번 드린 사람보다 100번 드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변화를 더 뜨겁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다 그러지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이 여러분 사람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인간을 기대하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들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소망은 아버지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버지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일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나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도
일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께 그런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나의 몸과 영혼을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주여 근심 받아주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 우리는 분노밖에 쏟아낼 줄 모릅니다. 서운함밖에 토로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더 괴롭힙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상해가고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건 너에게는 사랑이 없는 까닭이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제 붙듭니다. 주님, 주님에게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도 일하여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니 우리에게 불평만 일어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늘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